1절, 2절 읽고 좀 건너뛰어서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977면 자, 977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번만 더 크게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지만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탄에 캐롤에 들뜨고 이 분위기 선물 주고받고 하는 분위기에 다 흠뻑 젖어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며 주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더 깊고 견고하게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 한 아들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지요. 틀림없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옛적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고 그랬지만은 이후에는 해변의 길과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갈릴리 땅은 이방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도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이 외적들이 침입해 올 때는 저 북방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비옥한 곡창지대 있죠? 거기에서부터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쳐들어올 때 어디를 초토화시키고 들어옵니까? 갈릴리 지방을 초토화시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분이시죠. 거기에서 또 자라나시죠. 그죠? 참 아이러니죠.
그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2절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또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그 백성들, 멸시받고 동족들에게도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 갈릴리 땅의 백성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장을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죠. 다윗 왕조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에 속하게 됐죠.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주 유명한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때인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왕국은 남쪽에 있고 유다는 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 지금의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시리아 정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도 그렇게 나오죠. 아람이라고도 나오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임금 베가라고 하는 왕과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침공해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 저 유프라테스강 그 위쪽, 거기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기세를 떨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먹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다 점령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꽤 만만치 않은 그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그들을 설득해서 또 위협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 남유다까지 함께 동맹을 맺자. 그런데 남유다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하스 왕이,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있던 은과 금, 자기 왕궁 창고에 쌓아두었던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 남유다를 도와달라고.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보면 너희들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해볼까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양쪽으로 끼인 거예요. 아수르가 처음에는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도와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도움은 전능하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좀 승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를 꾀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위로부터 참 좋으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문맥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절망이죠. 어둠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BC 예수님 오시기 734년경에 통치하던 왕이에요. 그럼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던 이때가 바로 BC 예수님 오시기 730년이 전이에요. 734년 전입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730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734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이 생각, 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BC 734년 전에도 이 땅의 주인, 역사의 주인, 통치자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이미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자로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남유다에게 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고 너희들을 위해 이미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참 너무 기쁘고 복된 날이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불현듯 문득문득 그런 어둠이 확 저를 이렇게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이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나 구분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끝이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이고 삶의 변화는 없고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너무 지루하고 좀 달라지고 싶은데, 돈도 좀 벌고 싶고 좀 유명해지고 싶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잘된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너무
참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준비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받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두 분 받으셨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 선물 못 받으셨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죠. 어둡죠. 캄캄하죠. 소망이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래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저 기도밖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났던 그런 간증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삶에 다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것 같은 내 삶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여러분, 정사라는 말은 통치, 지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는데 그분이 통치를 매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 뭐 흠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가 앉게 될 때에 내 삶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눈 뜨자마자 내가 잠에 들 때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아니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 모든 삶을 주님만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오늘 우리 제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하는지, 앞으로 우리들 제이 특성을 듣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애기지만. 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요.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자꾸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가면서 내 방법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앉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때는 어김없이 여지없이 제 삶의 엉망진창, 원수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니까 와서 맘대로 제 삶 가운데 그냥 장난질 치고 도둑질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제 삶이 망가졌던 것처럼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어두운 시간이었을지라도 제가 제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고 결단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 노릇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드렸을 때 주님은 더 이상 저의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삶을 다스려 주셨고 통치하셔서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이시죠? 예. 내가 왕 노릇할 때는 우리의 삶이 망가졌고 엉망진창이었지만 엉켜진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망가졌었지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이걸 풀 수가 있을까? 이걸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죠? 저만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죠. 이 기묘자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ful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십니다. 원더풀 뭡니까?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야, 예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게 원더풀 아닙니까? 여러분, 하도 많이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해서 참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인도받게 된 것, 이 자리를, 이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그분의 계획, 여러분 원더풀 아닙니까? 이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제 우리 그 캐롤 부르려고 아시아문화전당 분수대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못하고 옆으로 누가 이제 그 색소폰을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서 찬양했지만 이 아시아문화전당 이 광활한 이 기가 막힌 곳, 여기가 우리 초대교회 앞마당 아닙니까?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들으면 큰일 날 소리지만 우리 앞마당이라고 믿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런 것을 우리 교회 바로 길 건너에다가 준비해 놓으셨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 쓰는데 뭐 10원 한 푼 내본 적이 있습니까? 뭐 계약을 맺었습니까? 원더풀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묘자, 우리에게 원더풀,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우리에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충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생명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죽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간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 길을 생명길인 줄 알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거예요.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막 억지로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젠틀하게, 아주 신사답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민규야, 그거 아닌데 너 그래도 계속 그거 하고 싶니? 네가 그거 계속 하고 싶다면 나 안 말릴게. 그렇지만 그건 사는 길 아니야. 망하는 길이야. 아들아, 돌아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충고한다는 뜻이 있고, 또 고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안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없던 것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고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모사라는 뜻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고안해내고 생각해내고 또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 엉성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허당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여간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허점이 있는 사람, 허당이. 예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사는 왕의 책략가입니다.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왕의 책략가가 모사인데, 마치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처럼, 책략가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계획을 만드셔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사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물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사이시며 나의 기묘자이시며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우리가 영혼으로 받고 취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더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 수가 있죠. 삼위일체는 참 신비해요. 저는 목회를 지금 이제 전도사 때부터 하면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도 잘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늘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는 뭡니까? 미스테리.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참 신비고 어려운 일인데, 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성령이 주신 감동은, 삼위일체의 이 신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능력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신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아침에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삼위일체 신비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다른 인격, 물론 전혀 다른 인격이긴 맞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분리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고 이해가 안 되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어떤 사랑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내 안에 영원히 생명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방법,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게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래요. 아까 그 어깨에 예수님이 정사를 매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많은 제국의 강대국들의 왕, 지금은 왕이 없지만 강대국들의 제국의 통치자들처럼 압제하고 폭력과 그들의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무소불위,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아주 강력한 전능자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강제하시고 억압하시고 짓눌러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해서 로봇처럼 끌고 다니시는 왕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셔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에 샬롬을 주시기 원하시는 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뭘 주셔요?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셔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 내가 앞으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즉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평강,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이 샬롬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 샬롬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을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내 삶에 먼저 평강을 임하게 하셔서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풀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원더풀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분이 준비하신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변화로 누리려고 하면 어림없습니다. 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을 누리는 원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구약의 율법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을 나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 정사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평강은 아까 설명했고, 이 더함이 무궁하대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내 삶에 평강을 주시는 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고 줄어들고 소멸되는 예수님의 통치와 평강이 아니라 갈수록 그 통치와 평강이 더하고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통치와 평강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통치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정사와 평강이 갈수록 더해진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만큼 내 삶에는 그분의 평강이 내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온전히 왕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조금만 그냥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또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또 왕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통치권, 내 삶의 왕 되신 그분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오래 짠다고 그게 회개 잘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볼 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준비하신 선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정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다스리실수록 내 삶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하신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예언의 결론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을 위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감당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더 천천히 오셔도 됐겠죠.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땅에 주셔서 이스라엘에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온 이방 땅 열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대요. 여러분, 그럼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럼 역사의 결론은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어리석은 분들은 없겠지만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그렇게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메시아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래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온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펼쳐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 안에도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천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주 땅을 이미 새롭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분의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천군 천사 만군을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 약속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나의 목자로 주셨는데, 그래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만큼만은 우리가 맛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열심 가지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그 일을 좀 더 진척시켜 보겠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시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 인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은 남은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